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에 벌써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너무 많이 차워졌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 하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북합니다. 이럴수록 감기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하고는 많은 것에 있어서 다르다 할 것입니다. 문화 문명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구조도 다르고 대단히 다른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삶의 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도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있겠고 또 그리고 나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로마 교회의 수신자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15세기에 꽃을 피우고 20세기에 열매를 맺어서 온 씨를 이 세상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으며 기독교를 흔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며 오늘 기독교가 처한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것이 가장 위협적인 문제로 오늘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 본문에서 무난하라 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데 이 무난하라는 내용 자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 무난하라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분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5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난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 16절까지만 17번 나와요. 우리가 앞에 4절을 읽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4절까지 하면 1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번은 무난하라이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무난하느니라 하는 말이 마지막 절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어찌됐든 무난하느니라와 무난하라라는 말은 동일하게 무난하라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무난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여러분 그저 단순한 의미 없는 반복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무난하라에서 이 무난하라의 원래 가진 단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인사한다 하는 이런 뜻이긴 합니다. 인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난하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 한국 정서 속에서 무난하라 하면은 아마도 어른들에게 인사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들릴 줄 생각합니다. 무난하다. 우리는 존대어가 있고 또 존칭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단어도 명칭도 그렇습니다만은 말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삶에 밀접하게 그런 어떤 양식, 인사 이런 것도 다 구별되어서 친구와는 무난하라 이렇게 안 하고 인사해라 이렇게 하고 어른들한테 사용할 때 무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무난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인사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사하라. 그런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무난하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여기에 무난하라고 소개해주는 대상들이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렇게 번역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같은 그런 격을 높여서 인사해라 이렇게가 아니라 무난해라 이렇게 인사드려라 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 무난하라 하는 그 뜻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인사한다 하는 뜻인데 우리는 언제 인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인사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인사는 주로 길에서 행해졌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인사했고 또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를 했지요. 그러면 이 인사는 우리는 주로 말이 많고 스스로의 몸짓으로 그 인사를 표현합니다. 고개를 숙인다든지 현대식으로는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대부분 그 인사라고 하면은 길에서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헤어질 때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손을 내미는 행위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말도 겸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했는지 아니면 한 30년 전처럼 식사하셨습니까 했는지 한 50년 전처럼 간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만나면 포옹하고 아니면 입을 맞추고 이것도 아니면 손을 내밀어 잡으면서 인사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그냥 이제 인사하라라고 쓰고 해석은 포옹하라라고 읽는 겁니다. 포옹하라, 입맞춤하라, 손잡아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아셨죠? 예. 우리 한국에서 인사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무난하라 하는 것은 전화를 드려라. 오늘 시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안부를 여쭈어라. 찾아뵙고 절을 드려라. 선물을 사갖고 가서 어른들을 찾아뵈어라. 이게 무난하라가 갖는 의미인데 이 성경에서 무난하라 할 때는 그들의 인사 방식의 의미가 사용되어졌는데 그들의 인사는 주로 만나면 반가워서 아주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입을 맞춰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도 포옹을 하기도 하고 포옹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거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손을 잡기도 하겠죠.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의미의 아스파조마이 인사해라 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써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적인 뜻은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이게 이제 그 문자의 의미적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자적인 뜻과 문자의 의미는 또 다릅니다. 잘했다가 무슨 뜻이죠? 잘했다.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이나 내 친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일을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때 또 어떻게 하죠? 잘했다, 잘했어. 그죠? 문자적인 뜻과 문자의 의미적인 뜻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인사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뜻, 이 뜻, 포옹하라, 입맞춤하라, 손을 잡아라, 이 뜻하고 정말 일치할까? 아니면 이 단어가 뭔가를 의미를 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죠. 그러면 여기에 인사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와 또 터키와 또 이탈리아까지 퍼져 있는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 아게도냐,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떨어져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화로 인사 여쭈어라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멀리서 편지 써라, 차라리 이렇게 편지로 안부라도 드려라 이랬으면 이해가 될 텐데, 포옹해라, 입 맞추라, 손잡아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인사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래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안 만나고 어쩌다 만나고 이러지 말고 일상적인 이 인사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듯이 자주 왕래하고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포옹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말이 나옵니까? 처음 만났는데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처음 만났는데 반갑다고 입을 쭉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이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이 인사라는 게 친구나 가족에게 반가운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이 당시에는 적도 있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했고 적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문 안에서 입 맞추고 손잡고 포옹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명령, 이 권면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먼 길을 간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18번이나 나왔다. 그 말이 18번이나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당연하게 그냥 인사해란 말의 반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간단한데, 오늘 인사를 하라고 하는 대상들을 보면은, 누구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인사해라. 또, 너희를 위하여 누구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사해라. 누구는 또 내 친척이다. 또, 우리의 등록자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그 먼 거리에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부산에 가서 인사해라. 내 친척이니까 인사해라. 권사님, 제 친척이 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찾아가셔서 올 설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예, 제 친구가 진격하는 데 살고 있는데요. 올해 못 뵈어 적적한데 한번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인사해야 되는 이유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상관있는 사람이니 너의 아버지니 찾아가서 인사해라. 예, 그럴 수 있죠. 너희 고모를 그렇게 두고 인사 안 했어야 되겠느냐. 찾아가서 인사해라. 그래. 아무리 고모라도 찾아가야지 인사할 수 있죠. 이런 말 할 수 있죠. 내 친구다. 내 친척이다. 박흥균 성도님 찾아가서 인사하라.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정리되는 문제 한 가지하고 정리 안 되는 한 가지를 이제 구분합시다. 제가 문자적인 뜻에서 이 인사하라는 말과 인사하라는 의미가 어떤지,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리가 멀고 처음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인사하라 하고 있다 하는 우리가 간단한 뜻, 요거 한 가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들만의 성경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인가?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이 그렇다면 다른 성경도 오늘날 우리가 안 지켜야 될 부분들도 엄청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한 가지 하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 이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여러분 명절날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권사님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정말 잘하면, 그죠? 자, 교사 선생님에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 교회의 1호 성도님에게 문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에게 문안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호 성도님에게 여러분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호 성도님 누굽니까? 김순자 집사님.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습니까? 조금만 나가볼게요. 제 친척들에게 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에게 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할 마음이 생깁니까? 요번에 다룰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들은 아멘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여기에 아멘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벽이 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도 힘든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먼저 다녔던 예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계십니까? 혹은 고향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그 목사님에게 문안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교회도 못하는데 하기가 마음은 있어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더 나아가 여러분 여기에 사도들에게 더 존중받고 사도인 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그러니 문안해라 한 것처럼 나아가 노회장 목사님에게 문안하시고 총회장 목사님에게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총회장 찾아가가지고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문안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자, 오늘날 문제점은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문안을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문안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예전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떠나왔잖아요. 상처가 있어서 싸웠을 수도 있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가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어떻게 문안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다 못하는데 안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문안하기 힘든데 목사님이 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문안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이 문안하라가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게 18번이나 강력한 명령으로 주어지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우리는 없을까?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고 와 닿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 이들에게는 문안하라 하면 당연히 문안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문안하라고 하는 이 절대 기준이 없고 상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적에게? 아니요. 친구와 아주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우방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아군에게는 어떻게 하죠? 손만 잡겠죠. 그 이상의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겠죠? 포옹하겠죠. 그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입을 맞추고 볼을 맞추고 포옹하고 등을 두들기고 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친구 이상, 가족 이상으로 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우리는 형제다, 가족이다 하는 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모습. 이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을 상대적이라고 해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게 진심이 대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대답하는 대답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학생에게 물으면 해야죠. 하는 대답. 그런데 진짜 절대 기준은 뭔가 하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절대 대답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점수를 매길 때 95점부터 100점까지 이제 시험 친 사람들 중에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데 95점 이상 요번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95점이면 누구나 이런 걸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99점이 3명이고 98점을 맞더라도 1등부터 3등까지 3명만 시상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상대평가예요. 1등, 2등, 3등만 뽑겠습니다 하면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10시 55분까지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그런데 가장 일찍 오시는 3명에게만 그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건 상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 점수에도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그 조건이 충족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하면은 하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점수와 상관없이 이 그룹 안에서 이 상대적으로 해당하는 몇 사람만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주의로 바꾸면 절대주의, 상대주의가 돼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는 어떤 의식의 개념이 있는데 절대적인 개념과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떤 인식이나 어떤 가치 판단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주의고,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 기준을 부정하고 상대성을 주장하는 철학인데요. 이 상대주의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도덕에 있어서도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상대주의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이 대상에 따라서 그 개념이 변한다는 것이죠.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다들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더 쉽게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말이 아닌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여기에 검은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흰 종이가 있습니다. 두 종이를 두고 이건 무슨 색입니까? 하면은 여러분 흰색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흰 종이가 사실은 요런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흰색을 두고 어느 게 흰색입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게 흰색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기준은 이게 흰색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닌 건 흰색이 아닌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에는 그렇게 나누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흰색으로 불리고 있고, 이거 아무 없이 했을 때 이게 흰색이었다. 당연히. 근데 이 흰색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는 흰색이 안 되고 얘가 흰색이 되어 버린다 하는 거죠. 자, 요걸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평가, 시험 점수 매기는 데만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식 속에는요, 현대 사상에 의해서 상대주의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서신을 받는 수신하는 이 로마 교회는 이때는 상대주의가 없었어요.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00년대에도 16세기에도 없었어요. 상대주의는. 그 이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생겼는데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졸고 계시고 잠이 오고 계신 분을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안 봐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상은요, 현대에 아까 그래서 제가 15세기에 꽃 피우고 20세기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씨를 퍼뜨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문제가 된다 서론에 말씀을 드린 그대로 여러분은 다 상대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난하라 하는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상대주의가 없고 절대주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아무도 의심이 안 되고, 왜 이게 없었어요? 모두가 당연하지. 아멘. 당연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는 거는 쉬웠겠어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모든 백성이 가는 거예요. 끝에서도 가고. 아무도 왜 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가야 된다고. 누구나 다 신은 있다고. 이런 절대주의가 있었고 상대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상대주의가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을 현재 장악했는데, 이게 심지어 종교개혁 때도 꽃은 피웠지만 열매 맺지 않았어요. 그때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사는 2022년도 현재 오늘 우리는 상대주의에 물들어 있고 교육받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고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이들은 이해되었던 것이 우리는 이해 안 되고,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생겼다. 우리에겐 그것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주의가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건데,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흰색이 있다 이걸 부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흰색인 거지. 무엇이 맞다 이게 없고 누구에겐 맞고 누구에겐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신은 있는가? 누구 인정하는 사람 마음엔 신이 있고, 없는, 그 부정하는 사람 마음엔 신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전에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 옛날 할머님들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손주에게 항상 저에게 우리 할머니는 더 먹으라고 권했어요. 안 먹는다 해도 야야 더 먹어라, 야야 더 먹어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즘 그런 사람 있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요, 그 시절은 배가 고팠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나 배가 고팠어요. 누구나, 주무시지 마시고, 누구나 어디에 있는 누구나 배를
넉넉하게 먹지는 못했어요. 양반도까지도 심지어. 늘 배가 고픈 것이 많은 시대의 그 할머니들은 그 배고프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었던 거죠. 전제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더 먹으라고. 왜? 체면 차린다고 못 먹을까봐. 그 시절에 누구나 그랬으니까. 더 달라고 하기가 미안했으니까. 먹는 게 너무도 귀했으니까. 누구나 그 마음을 아니까 더 먹어라. 왜? 배고프다는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큰 절대 기준 그런 것만 말고 이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건 이 작은 것도 이야기해요. 너와 내가 암묵적으로 다 그럴 거라고 인정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로마 교회였고 지금부터 500년 전 이상의 시대였고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나 배고프니까 더 먹으라 말 못할 테니까 더 달라고 못할 테니까 내가 더 먹으라고 권해야지 이게 미덕이 되는 시대. 이 기준으로 서로가 다 말하면은 아유 세상에 사랑도 많으시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다 이렇게 되던 시대. 그 시대에는 할머니들이 덕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리밥일지언정 먹을 게 넘쳤어요. 쌀밥도 물론 많았고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절대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때는요 더 먹으라 하면 싫어요. 왜 먹기 싫은 걸 먹으라 하는지 입이 이만큼 나왔고 안 먹는다니까요 이러면서 짜증을 냈다고. 왜? 할머니의 전제, 할머니의 절대 기준이 내게는 없는 거야. 우리는 배부른 시대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옛날에는요 맛있다 하는 것들에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가 맛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맛있다 할 때는요 모두가 맛있다고 하는 게 그거 맛있었었지. 왜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맛있는 게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요 맛있다 하는 것도요 옛날에는요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잡채나 만두나 튀김이나 전이나 이거 안 맛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보세요. 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1년 12달 44철 먹을 수 있는 게 이거야. 늘렸어요. 고기 안 먹어요. 채소 먹지. 채소도 안 먹어요. 뭐 먹어요? 특별한 거 먹어요. 특별한 거. 소스도 특별한 소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은 요즘 각자의 취향이에요. 누구는 고기가 좋고. 제가 여러분 고기 좋아할 거라고 고기를 사갖고 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다들 좋아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저 다이어트 중인데요. 저는 비건인데요. 저는 채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맛있다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거 맛있지? 다 맛있어. 딱 50년 전에는 똘똘 뭉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 우리 요한이 요셉이 저희들 세대에 맛있다는 거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거는 무조건 맛있다. 이게 없어요. 특히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김치찌개 쫄쫄 찢어가지고 돼지고기 순덩순덩 썰어갖고 탁 보글보글 끓여갖고 뭐 김치찌개 겨울에 하면은 우리는 다 그럴 것 같지만 저 어떤 학생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걸 먹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식사뿐만일까요? 아니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제 어릴 때는요, 자전거라는 게 그 한 개만 해도 있는 것만 해도 빌려서 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요, 지금은요, 자전거 있다고 안 행복해요. 어떤 자전거를 가지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전거에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이런 자전거가 있다는 걸로 불행해도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기가 다 직장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직장 다니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직장,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편한 직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건강한 것만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에 느끼는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50년 전과 50년 후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 로마 교회 당시에는요, 상대적으로 이런 그 개념이 없고 절대적으로 문화나라 당연히 해야지 이런 개념만 있는 시대였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는요, 진리의 주체가 누구냐? 절대적인 건 없어. 우리는 예배들을 이번에 금요일 날 꼭 가야 됩니다. 나는 일이 좀 바빠갖고 이런 상대적인 것만 있지 절대적인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된다. 왜 먹어? 내가 먹고 싶어야 먹어야 되지. 전부 이런. 그러니까 목사님 친척에게 문화를 왜 내 친척에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1호 성도에게 인사해라. 야,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그런 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15세기에 꽃 피워서 16세기에 잎을 무성하게 하고 20세기 열매 맺은 지금 이 상대주의는 이렇게 우리 생활 모두와 우리 의식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조정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자전거 저거 친구가 한번 타볼래? 지금은 이건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그랬어요. 나 못하는데 내가 잡아줄게, 한 번만 타봐. 진짜 너무 안 돼? 하면서 탔습니다. 지금은 내 자전거는 이럽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왜 그 똑같은 자전거를 두고 이럴까요? 이게 의식구조라는 거예요. 의식구조. 여기에 상대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행복이 상대적인 행복이 돼버린 거야. 뭐 자전거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 아니야. 어떤 자전거냐에 따라서 100만 원의 임을 사서 아유 행복하다 하고 왔는데 친구가 1000만짜리를 들고 온 거야. 한번 부끄러워라. 아우 자랑했는데 조금 전에까지 이거 좋은 자전거 자랑했는데 입이 부끄러워라. 내 친구는 부자예요. 우리 친척은 부자예요. 이 상대주의가 이 행복과 모든 의식체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정에는요, 모두가 배가 고팠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혼자 먹는 것은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정서가 굉장히 강했죠. 그것이 온 식구의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는 없었죠. 말 안 해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서로 말이 통했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고 좋은 일, 함께 할 일은 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었죠. 명절에 모이자라든지 뭐 다 통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가정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시대나 그 마을에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에 비춰서 남의 마음을 알 수. 아이고 내가 이 겨울에 추우면 저 집도 춥겠다. 아이고 연탄 불 꺼지면 저거 한 것처럼 아이고 저 집도 연탄 불 꺼자고 빌리러 왔으니까 당연히 빌려줘야지. 뭐 잠시 불편하다고 이건 문제 아니지. 이렇게 통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잘 살아볼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게 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자, 부라는 것이 오자, 상대적인 의식이 들어오자 어떻게 되는 거냐?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모두가 가정 안에서 배고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은요, 내가 배고프면 이제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가족이 배가 고프면요, 혼자 먹으면 돼요. 굳이 나에게 안 권해도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권하는 게 이상해요. 오히려 억지로 권하면 이게 정이라고 해도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같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겠어요. 응? 그래서 이제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되고 다른 상대 입장을 헤아리는 배려가 이 시대의 덕목이 되고 반대로 나의 입장과 생각을 배려받지 못하는
속상함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 같아. 가족 안에서도 혼자고, 교회 안에서도 혼자고, 친구들 가운데도 혼자고. 이 상대주의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러한 이유로 이런 곳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런 문화에서 자라고, 여기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신앙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교인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든 교인은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10명이 앉아있으면 이제는 상대주의 교인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이 다 달라요. 동일한 처지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에 상대적인 입장이 강조되기 때문에 덕목은 간섭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견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교인들은 상대적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되어지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치기 시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유가 되는 그런 교회로 끼리끼리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지 못하고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상처가 남는 거예요. 막 서로 다르니까. 목사님은 이걸 강요하고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이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상처투성이 교회가 되고, 또 같은 것을 공유하던 그런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이런 의식들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나 생각이 달라지면 그러면 쉽게 이제 또 헤어지는 거죠. 서로를 묶는 끈끈한 끈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교인은 혼자가 되는 거고요. 무난하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이제 아시겠죠? 조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안하다 할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말씀 이거 실천할 수 있는 건가? 오늘 우리 느끼는 이 외로움, 왜 목사님은 저렇지? 왜 다른 사람 나와 다르지? 이러한 것들이 내가 특별히 죄를 이 로마 시대 사람들보다 더 지어서가 아니고 이런 이유도 있다. 무슨 이유? 마귀가 뿌려놓은 사상, 누룩.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안 다뤄지고 있고 현대 기독교 사상가들이 다루고 있으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특성상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이거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온 가족이 있어도 자기 혼자 폰 두고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왜 아빠의 마음을 나에게 강요해요? 왜 부부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 걸 가지고 너에게 강요하면서 너는 왜 나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교인은 혼자가 되고 무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유대인인 바울이나 이방인인 이 로마 교인들이나 여기에 언급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인 기준은 없고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다.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의 뜻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었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히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건 무신론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왜 무신론이라고 해? 우리는 신기하겠지만 로마는 신이 수백 수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들을 부인하고 한 신을 이야기한다고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라는 거야. 그럴 정도로 세계 사람들이 다 신은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했으니 그 신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통했다는 거죠.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우주가 있고 뭐 신이 뭐가 있어. 오늘날처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또 죄인임을 이 사람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죄 짓고 사니까. 그리고 그게 죄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믿게 되었고, 심판에서 구원할 복음에 대한 정서가 공유되었죠. 그래, 복음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임을 그 시대적으로 동일하게 느꼈어요. 이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동일하게 느꼈다는 거죠. 아,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고되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그러면 니도 그럴 테니까. 모두가 왕이 다스리는 왕국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 별로 이상하게 안 와닿았어요. 아, 이 왕을 버리고 저 왕을 내가 따라가는 거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교육받아야 되지만 옛날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들이 있었다. 까딱 잘못하면 죽어. 까딱 잘못하면 심판받아. 신이 날 도울 수 있어. 이거는 그 시대적인 절대적인 기준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20세기에는 그걸 다 와해시켜. 신은 달나라 가면 우주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에다가 프랭카드 노가 우주에 와보니 신이 없네. 천국도 없네. 노 헤븐 이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있다는 걸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 내가 지금 절대주의적인 성경이 절대주의를 가져와 생각하는가? 인간의 상대주의를 가지고 내가 이걸 진리인 줄 믿고 각자 신앙이지 뭐 왜 그걸 뭐 똑같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지.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신앙생활, 헌금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자고 하는 거지. 이러는지, 절대 기준이 있는지 잘 생각해.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인 입장, 곧 자신의 취향, 자신의 사회적 환경, 인맥, 편의성의 교회를 택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아, 너는 선생, 나는 노동자. 이런 게 교회 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취향이 그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아, 우리 집에서 가까워. 아, 우리 아시는 분이 다녀. 아, 저기 가면은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들도 많고. 이게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사실은 상대적인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절대평가가 있을 수 있는가? 절대기준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 15세, 5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고민하고 우리에게 남겼잖아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남겼잖아요. 뭐라고 남겼습니까? 교회란 참된 표지가 있대. 그 교회의 참된 표지는 3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2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4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데 모으면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교회.
그게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까워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안 돼. 목사님이 좋아. 안 돼. 시설과 분위기가 좋아. 찬양이 뜨거워. 안 돼. 그런 걸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건 상대적인 평가예요. 상대주의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가 갔더니 잡아먹을 듯이 굴어도 목사님이 말을 못해가 버벅버벅대고 설교를 1시간 40분을 하고 괴로워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것이 맞다라고 믿어지면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런 교회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또 선포되는 교회 중에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95점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인 것처럼 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들 안에서만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양심적인 신앙, 착한 신앙, 인격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신앙. 다 이런 거 이야기해요. 착한 성도가 되고, 우리 목표가 착한 성도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원체 이 세상은 이기적이라서 제가 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위에 기초된 믿음을 가진 신앙. 이게 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딱 보시던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거는 열어야 입이 더러워갖고 막 설교 시간에 욕이 막 술술술술 나와도 말씀 위에 그게 기초될 수 있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에요. 욕했다고 지옥 가는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 기초된 신앙이어야 한다. 우리 안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거나 어떤 신앙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 맞을 거라고 굳게 믿는 그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정직하게 생각한 그것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상대적인 평가, 내 중심의 생각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 잘못된 길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은 상대주의는 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거든요. 강요하지 말아요. 내가 평가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적 진리인 성경을 상대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설교자에 따라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저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성경 66권은요, 그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어려워서요, 모든 성도가 쉽게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읽거나 간단하게 읽거나 혹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는 오랜 역사 가운데 성경에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추려서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바로 교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리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뼈된 거예요. 성경이 뼈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설교는요, 그 교리신학에서 벗어나지 않게. 왜?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 66권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님이 이걸 누구를 통해서 모았을까요? 400년경에 교회를 통해서 모았거든. 목사님들이, 그 당시엔 교부들이겠죠.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성경으로 삼을 만한 것과 삼지 못할 만한 걸 기도하면서 골라내고, 이들이 모았다고. 이게 성경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말한다면,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이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뽑아낸 교리와 교리신학이 왜
하나님 하신 게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이 틀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교리와 교회신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해서 거기에 해석을 한 다음에 비추어 보고 그걸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한다. 그래가지고는 감정적인 성도들의 감정을 다루는 설교, 인간의 정서를 위하는 설교, 인간의 발전을 꾀하는 설교, 인간의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에 이 성경을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방법들을 누가 막아야 되냐?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교회 공부해야 돼요. 이 성경을 가장 쉽게 아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여러분의 정서, 우리 서로 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나쁜 말 하지 마십시다. 이게 서로 막 상대적인 게, 왜? 이게 우리의 절대가 됐으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을 상대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제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적인 상대주의 위에 상대적인 입장의 교회와 성도가 서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WCC라는 거 들어보셨죠? WCC가 나쁘다 하는 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왜 나쁜가? 이유를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명백하게 하셨는데, WCC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처님, 누구에게는 천주님, 누구에게는 왈라왈랄랄라, 누구에게는 알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나 폰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다문화 TV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다문화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요, 거기에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라이프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서로의 이해로 모두가 이로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이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거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더불어 살아요. 그리고 이 글들이 시사하듯 이곳은요, 다문화를 추구하며 함께 공존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자는 취지를 가진 사이트로 WCC, 다른 종교도 서로 지지하자 하는 WCC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요, 다문화 종교TV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 등이 와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CBS CT에서 보는 그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사랑하는 교회의 변승우 목사도 설교합니다. 들어봤는데겠죠? 예, 이단으로 판명된 바로 그 큰 믿음 교회죠. 이름 바꿔갖고 지금 하고, 이 사람도 와서 설교해요. 그들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천주교 해화동 성당의 닐로 신부님, 그 다음에 행불선언의 원호 스님, 열린선언의 법현 스님들도 나와갖고 설교합니다. 설법하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설교에 은혜가 된다고요. 예, 상대주의적 입장에 있으면 은혜가 되죠. 여러분 마음을 콕 집어 듣고 싶은 거 말해주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은요, 절대 진리가 거부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상대적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온 세상이 합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어리석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인사하며 편지하던 이 당시 교회들이 받았을 그 은혜를 어쩌면 오늘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는 해도 큰 공감이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못함에도 이 이유가 뭘까? 내가 신앙이 떨어졌나? 믿음이 잘못됐나? 그 이유를 어디에서 잘못된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부터 시작된 마귀의 공작, 즉 현대 사상이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죄가 아닌 오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던 그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뿌려놓은 마귀의 그 누룩, 그 현대 사상,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종교개혁은요, 그 현대 사상의 시작점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겪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세상을 하나로 묻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말이 통했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리 없이 스며들고 퍼진 이 마귀의 사상이 절대적 기준을 파괴하는데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온 세계는 상대주의의 사상에 분열되고 있고 교회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개인주의를 가져오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만 남는 거죠. 가족도 혼자만 되는 거죠. 이혼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교회를 떠나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늘 외롭고 혼자인 자기도 저게 또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래 허무주의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 즐겁게 사는 거야. 멋이 중한디. 먹자 마시자만 남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선을 할 것은 지금을 즐기는 것. 이게 오늘날 모토가 되고 그래야 그걸 위해서 내가 세상을 거머쥐고 하나님 세상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을 물질로 배부름으로 지배할 수가 있거든. 마귀의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대비되지가 못했다 하는 거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관심사항이 되도록 이 사회를 조장해가는 이 현대사상.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와 독립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엄마들도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젠 성도들도 누구의 가르침이나 절대적인 권위가 아닌 개인이 느끼고 개인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상대적 진리를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말씀을 던져주는 것일 뿐.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있는 상처를 입었죠. 사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서로가 같지 않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게, 와, 예수 믿는다고 달라. 가족이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 이게 상대주의 때문인 것을 모르고 서로가 다름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현상에 이제는 무관심으로 자기를 두르는 거죠.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관심 줘봐야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도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상대적인 신앙과 그런 교회를 찾으며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무난할 교회와 지도자는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다 같이 알아야 할 인정해줘야 할 이런 인사해야 될 공로들도 이제는 각자의 문제로 여겨져 버리고 이제는 개인의 이야기만 남아서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모호한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의 생각을 구분해내고 뿌리를 뽑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요. 이제는 성경의 절대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알고 옳다고 믿고 살았던 것들에 이제는 의심의 물음표를 붙여요. 뭘 하자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알고 옳다고 믿었던 것들에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인가? 물음표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들을 찾아서 다시 우리 안에 접붙여야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 시대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없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는 본문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좋은 말로 그냥 아멘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귀가 한 이 공작, 현대사상에 빠진 이거를 가능하면 철학의 이름을 넣지 않고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라는 그 두 이름만으로 설명을 하며 오늘 우리가 닥친 위험, 위기 이것을 조명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공유했던 하나님 백성들과 절대주의의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서툴지만 내 안에 잘못된 개념이 있구나, 상대주의 개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내 생활에 어떻게 뿌리 뽑아서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자녀와 헤어지게 만들고 교회 속에서 외톨이를 만들고 상처를 주고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무난한 말씀이 실천할 수 없는 말씀으로 여겨지게 만드는지를 이제 수술해 나가는 관절과 영혼과 골수를 쪼갠다는 이 말씀 그대로 절대 기준의 말씀이 오늘 나를 쪼개어서 수술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는 이 역사의 시작을 오늘부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법 길었던 말씀